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4월 10일 수요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장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일며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으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좀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느니라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을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래요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남에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을 한 나라의 왕,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었던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솔로몬은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전임이 잘하면 후임들이 부담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면 솔로몬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력한 군사를 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많은 재물을 얻는 것?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또한 똑똑한 사람들을 내 주위에 두어서 그들과 함께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재물도 또한 군사력도 또한 많은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으로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의 소원대로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수많은 축복들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소원은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그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요, 주의 백성들을 위한 지혜,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잘 케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섬기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였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며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공동체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들을 세우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공동체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심을 기대하며 지혜를 간구하고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요, 수많은 재판 중에 두 창기가 솔로몬 왕 앞에 나와 재판을 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매 두 여인이, 즉 창기 두 여인이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듯이 여인들이 왕 앞에 와서 재판을 받는다. 또한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여인들이 어떠한 여인입니까? 창기입니다. 창기인 이 두 여인이 왕 앞에 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우리가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수많은 재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판을 솔로몬이 관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왕이 직접 나서서 그것을 해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의 문제가 왕에게 오기까지 해결함이 어려웠을 것이고 문제 해결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최종 재판관인 솔로몬 왕에게 보고가 되며 듣는 마음을 간구하였던 솔로몬은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재판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여인이건 소외된 사람이건 창기건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던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 마음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의 직업은 창기이며 한 집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3일의 간격으로 그들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18절에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출산을 하는 중요한 과정 중에 어떤 이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가족도 없었고 심지어 그들의 출산을 도울 산파도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드러내고 있어요. 즉 누구도 자신들의 아이를 보거나 증명해줄 증인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자식인지, 누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진실인지 증명해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문제가 드러나죠.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한 여인의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와 다른 여인의 아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사고나 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괴롭고 울부짖으며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이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굉장히 침착하고 냉정한 듯 보입니다. 울부짖음과 괴로움이 아니라 침착함과 냉정함으로 자신의 죽은 아이와 다른 여인의 아기를 바꿉니다. 왜요?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가 탐나서였을까요? 26절의 하반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라고 나와요.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사람 것도 되게 하지 말고 그저 이것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악이 들어가니 상상할 수 없는 악한 행동을 하고 아주 냉정하고 침착하게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악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악의 특성입니다. 보편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를 돌보고자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자신만을 위한 일을 하는 것, 또한 그렇게 나아가는 것.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되고 내가 기쁘지 못하면 너도 기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살리는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죽이는 거에 집중하는 것.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악의 모습이 죽은 아이의 어머니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함과 억울한 선함을 가지고 지금 솔로몬 왕 앞에 두 여인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여인의 초점이 다릅니다.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아이임을 주장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말씀을 보고 또한 재판의 결과를 보면 좀 그들의 마음과 초점과 중심은 다릅니다. 솔로몬 왕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위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듣는 마음으로 이제 판결을 합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요.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 왕의 판결은 그냥 단순히 보면 굉장히 공평한 듯 보입니다. 누구도 가질 수 없기에 그냥 반으로 나누어서 서로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또한 솔로몬의 왕의 이 판결은 굉장히 과격해 보입니다.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요. 둘 다 소유권을 주장하기에 단순히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반을 나눠 주는 것 굉장히 공평한 듯 보여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지금 솔로몬 왕의 판결은 가시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두 사람에게 공평함을 주는 것이 그에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분명한 진실함과 거짓이 존재합니다. 솔로몬은 분별하고자 했던 것은요, 이들의 거짓과 진실함, 즉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재판과 판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솔로몬 왕이 판결하였던 내용이고 목적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 듣는 마음으로 그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과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한 그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그 안에 거짓과 또한 참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고 또한 지금 본문의 말씀에 나왔던 판결의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 앞에까지 재판하러 오는 여인들의 목적은요, 솔로몬 왕의 판결에서 그들의 진짜 모습이 지금 드러내고 나타나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진짜 엄마의 관심은요, 아이의 생명에 있습니다. 가짜 엄마의 관심은요, 그저 소유함에 있었습니다. 반을 나누든지 온전히 하나를 가지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죽은 것을 가지든지 산 것을 가지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가 이것을 갖느냐 못 갖느냐. 내가 갖지 못하면 저 사람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가짜 엄마의 관심이에요. 진짜 엄마는요, 아이에게 있습니다. 생명에 있어요. 그 아이가 죽을까? 그 아이가 불행을 당할까? 이것에 대한 마음의 졸임이 있지, 그 여인은 다른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게 생명을 구하고자 하였던 진짜 엄마는 살 길을 원했고, 가짜 엄마는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누구도 소유하지 못함을 원하게 죽이길 바랬습니다. 선은요, 살리는 것입니다. 악은요,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는 것은 선이며, 악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패망하게 만드는 것이 악의 본 모습이에요. 솔로몬의 재판은 이러한 선과 악의 판결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 구하였던 것, 그 지혜로 자신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것을 판결함으로 자신의 이름이 만방에 퍼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 방법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재판을 하며 또한 그 결과를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28절을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로라.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그냥 단순히 그가 어려서부터 받았던 교육으로 인하여 가졌던 습득하였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로 말미암아 이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원했던 것이 이거예요. 솔로몬이 직접 바랬던 것이 이겁니다. 지혜를 간구하고 듣는 마음을 간구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만방에 소문나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모습이 그에게 또한 그 판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공평한 듯 보이나 거짓으로 우리를 현혹시키며 유혹하지만 우리의 시선과 경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분별함을 가짐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또한 사람들을 세우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과 또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간구하는 이유임을 분명히 알아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은 거짓이 판을 치고 수많은 유혹과 현혹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힘쓰며 애쓸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분별함이 필요함을 우리가 분명히 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주저할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또한 그것을 나아가며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분별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깨달아 그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